계신 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받으세요 하고 한번 축복하십시다. 요즘은 별로 이 찬양을 거의 부르는 가수도 못 보고 교회도 못 봤습니다만, 제가 젊을 때 항상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더 늘어간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이런 찬양인데요. 정말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평화를 찾기가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위에 있는 사진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한국 DMZ 비무장지대에 가서 북한 땅을 지금 망원경으로 관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아래 사진은 최근에 렉스 틸러슨이라고 하는 미국 국무부 장관이 판문점에 방문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분들이요, 이곳에 방문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비무장지대가 정말 사람들의 손끝이 닿지 않아서 아주 자연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고 그런 동식물들이 많아서 그걸 관찰하기 위해서, 아니면 한 번쯤 가보자 그래서 관광 삼아서 기념사진 찍기 위해서 방문한 건 아닐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고 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우리 남과 북의 관계에 있는 그런 DMZ 그곳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목회자 몇 분들하고 이 DMZ를 관리하는 부대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서해안 쪽인데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1990 몇 년도죠. 그 임진각에 공비들이 내려와서 무장공비들을 사살했던 그때 한 1, 2년 지나고 나서 한번 제가 방문한 것 같아요. 갔는데요, 정말 총소리 하나 없어요. 조용해요. 너무 평화로워 보여요. 그런데 군인들의 얼굴에요, 웃음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굉장히 긴장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런던에 자리 잡고 있는 국제법사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재미난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지난 4000년 인류 역사 가운데 268년 만이 전쟁이 없었던 평화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무려 8,000여 건이나 되는 평화 조약을 맺었지만 그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원전 3600년 이래 지구에서는 약 14,530여 건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36억 4천만 명. 대단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때 전쟁 비용을 이게 돈으로는 따질 수가 없으니까 금으로 환산을 했는데요, 재밌는 결과가 났습니다. 두께가 10cm가 아닌 100m가 되는 황금을, 넓이는 90마일. 90마일이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에베레스트에서부터서 올림피아까지가 90마일이에요. 그런 띠로 지구를 한 바퀴를 감싼 정도의 황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건 엄청난 비용이에요. 여러분들은 금가락지 하나도 안 끼신 분들이 전혀 이렇게 금이 들어갔다 해도 놀라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 전체가 황금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꽤 놀란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요. 자, 여기서 죽은 사람이요 5,480만 명, 아니요, 제2차 세계대전 때만 5천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 남한 인구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때에 유대인들 600만 명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독살을 당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미국에서 이제 2차 대전을 종식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원자탄을 만들죠. 이 원자탄이 1945년 8월 9일 날 나가사키 거기에 떨어져서 23,70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 이 원자탄을 만들어 가지고 뉴멕시코 사막에서 최초로 이 테스트를 했는데요. 원폭 시험을 했는데 그 원폭 시험을 이 과학자가 자기가 만든 거니까 이것을 보고 너무 이 폭발력이 강한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아, 하나님, 우리가 지옥을 창조했군요. 그러면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그때 당시 원폭과 원자폭탄과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수소폭탄이 개발되어 있는 거 아시죠? 이 한계가요, 지금 태양열의 중심에서 나오는 열보다 1배 반이나 뜨겁다고 그래요. 이게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퍼부었던 모든 화력들, 총, 대포, 이것들을 다 포함한 거에 5배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수소폭탄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세상은요, 한편으로는 평화를 원한다 이러면서도 이런 대량 살상 무기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오히려 무기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기를 더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는 정치적 평화, 경제적 평화, 사회적, 가정적, 교회적 평화를 원하지만 그 어디에도 이런 평화를 찾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평화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을까요? 간단해요.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평화가 없는 이유는 사단이 평화를 원치 않는 겁니다. 방해를 한다는 거죠. 사단은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원치 않아요. 못 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를 맺게 합니다.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은 온통 싸움투성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에서는 정말 평화로운 곳이 없을까?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 여러분의 가정? 그러면 우리 가정 이러면 대박이에요. 돈 주고 여러분들이 그런 가정에 방문하셔서 배워야 돼요. 그런데 없어요. 근데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우리 집사님이 아는 것 같아.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공동묘지만이 평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갈등과 싸움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묘지를 가서 데려가서 야, 평화의 모델이 이거야. 너희들이 평화를 좀 배워.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평화가 뭘까? 평화의 의미는 그 유대인들이 인사하는 법 알죠? 샬롬. 살롬 말고 죽을 놈 말고요. 샬롬이에요. 이 샬롬의 의미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 샬롬이라고 하는 뜻은 전쟁이 없어지길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의와 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싸우고 희생을 통해서 피를 흘려서 지켜내려지는 그런 결과물이 한편으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싸워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평화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흥미롭다고 그래야 되나요? 놀랍다고 그래야 되나요? 성경에서는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싸우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겁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 아픔을 겪어야 하고 평화를 위해서 많은 눈물과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평화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그래서 평화를 얻는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요소, 그런 장애를 제거하는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엑기스와 같은 거라는 거죠.
아니 뭐 그런 과정이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되어야 이 엑기스인 평화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아픔도 눈물도 슬픔도 없이 저절로 평화가 탄생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평화를 가로막는 장애물 중에 하나가 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싸워야 된다고 그랬는데 누구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과 싸워야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과 싸울 힘이 있습니까?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은 우리가 싸워서 정복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평화를 찾기 위한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과의 싸움과 또 다른 싸움이란 말이에요. 사단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부분이고 우리 안에서 이 평화를 만들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단에게 이길 힘도 없지만 우리 자신과 싸워서 이길 힘도 능력도 우리 안에는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악함으로 인한 결과가 뭐냐? 이사야서 48장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심히 악하대요. 모든 사람이 악해요. 그런데 그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평화가 없대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평안을 지켜낼 만한 힘과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없고 늘 싸움만, 분열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당시 예수님의 이 팔복을 듣고 있는 청중들, 그들은 어땠겠어요? 뭐 그들은 좀 달랐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있으니까 그들 역시 악한 사람이에요. 그들의 마음에도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을 겁니다. 아니, 현실로 돌아가서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면 좀 다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정신 차리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 그들은 평화의 왕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그들이 기다린 사람은 로마와 싸워서 투쟁을 해서 평화를 찾아줄 전사, 투사, 군인을 원했던 거예요. 장군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럴 때에 이질감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화평이 아니라 빨리 싸워서 이겨야지. 무슨 마음을 화평케 하고 내 스스로가 평화해라, 평안해라 그런다고 내 마음이 편해지나?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고 우리가 세금 내는 거 다 우리가 벌었던 것들 다 빼앗기고 억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뭘 평안하라고 그러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평화하라, 화평케 해라. 그렇게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만 주러 오신 분인가? 아니요. 그것만 알고 있다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싸우러 오신 분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싸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런 식의 싸움은 아니에요. 서로 총과 칼을 겨누고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어서 그곳에 터뜨려서 무력으로 한 지역을 장악하고 거기서 오는 평화, 로마식 평화죠. 팍스 로마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런 싸움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싸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금을 주러 왔다. 예수님은 금을 주러 왔다. 다시 말하면 싸우러 왔다는 얘기예요. 싸움을 시키러 왔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화목케 하세요. 여러분 화평하세요. 평화하셔야 돼요.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런 예수님이 평화해라 이렇게만 가르친 게 아니라 싸워라. 나는 금을 주러 왔다. 싸워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에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정복을 할 때 거기서 어떤 평화가 유지된다고 그랬죠. 영적인 것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싸우고 난 후에 평화가 옵니다. 평화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평안하자 이런다고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저기 죽어서 공동묘지에서나 있는 평화예요. 그 예수님의 평화는 그런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내 안에서 싸워서 망가지고 깨어지고 부서질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찾아요? 평화를 찾아요. 너무 괴롭거든요. 힘들거든요. 좀 평화했으면 좋겠다. 평안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구나. 불행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행복이 뭔지도 모릅니다. 불행해져 봐야 행복이 뭔지를 알아요. 행복의 가치를 아는 거죠. 정말 미치도록 화가 나서 싸워본 사람, 그 사람은 싸우지 않았을 때의 그 내 마음에 있었던 그 평안, 그걸 안단 말이에요. 전쟁과 평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을 주러 왔다 이 말은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싸움이 사단과의 싸움, 우리 자신과의 싸움 이거에 벌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화평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싸우라는 말들이 자주 등장해요.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된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실제로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보셔서 전도하다 보면 뭐가 일어나요? 말다툼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이거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언제 죄를 지었어? 죄 짓는 거 봤어? 뭐 이러고 달라듭니다. 심지어는 종교적인 어떤 또 교파적인 그런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 교파가, 우리 교단이, 우리 종교가 더 대단해. 그러면서 서로 싸웁니다. 그 싸움이 일어나지 않으면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만히 앉아서 좋은 사이, 우리 그냥 밥이나 먹고 운동이나 하고 뭐 이걸 가지고는 평화가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그에게 임할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치고받고 혈과 육의 싸움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고 마귀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거 아니에요. 그 마귀와 싸우고 나의 어떤 자아와 싸우고 죄와 싸울 때에 불의와 싸울 때에 그때 맛보는 평화는요 진정한 평화죠.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에게 때로는 싸우지 말자고 그래요. 아까 마귀가 평화를 싫어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마귀는 우리에게 평화를 제시해요. 그냥 그만 싸웁시다. 휴전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휴전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군복무할 때에 그 연대 군종을 했는데 연대 군종은요 우리 부대에서는 아무 힘도 없었어요. 그냥 똑같은 병사였어요. 그렇지만 주일날이 되면 이제 부대에 있는 병사들을 데리고 교회를 데리고 가는 역할을 하는 그게 그냥 단순한 그 연대 군종이었습니다. 이제 하루는 우리 그 군종 목사님께서 이 군종들을 다 데려다 놓고 티타임을 하자고 해서 이렇게 티타임을 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대위 시절에 그때 소령이었는데 대위 시절에 병사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주로 같이 받기도 하고 특히 그 100km 행군을 하면 자기도 100km 행군을 했대요. 그러니까 한 번은 100km 행군을 끝내고 부대에 돌아오니까 뭐 행군하고 나면요 막 군악대들이 나서 막 빵빠레도 부르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때 사단장이
그 대원들하고 그 다음에 장교들을 모아놓고 막걸리 파티를 열어줬대요. 그 이제 병사들은 일일이 막걸리를 안 부어주지만 수고한 이 장교들에게는 막걸리를 이렇게 부어주면서 수고했다고 위하여 하고 마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병사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100km 행군까지 하신 대위가, 군족 목사님이 이거 안 마시겠어요? 그래서 위하여 하고 딱 마셨답니다. 그랬더니 사단장이 씩 돌아보면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유, 저 친구 가짜네 그러더랍니다. 이게 뭡니까? 타협했어요. 휴전했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타협하지 말아라. 제가 신학생인 걸 아니까 타협하지 말아라. 근데요, 제가 그런 일이 딱 벌어진 거예요. 제가 사격 선수로 있으면서 사단장을 자주 뵙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장님이 그 교회 집사님이셔서 예배에 출석하니까 맨 앞에 앉으셔요. 제가 성가대도 찬양도 인도하고 하니까 눈이 자주 마주칩니다. 그분이 저를 잘 알아요. 근데 사격 대회를 한 주 앞두고 사단장님이 오셔서 막걸리를 막 사시고 뭐 고기도 사오시고 해서 우리 한 팀이 한 10명도 안 돼요. 이 팀들에게 막걸리를 부어주면서 위하여 그러면서 마셨어요. 근데 다 마시는데 제가 또 똥꼬집이 있잖아요. 안 마셨어요. 그랬더니 보좌관하고 코치가 마시라고 막 이래요. 안 마셨어요. 사단장이 저를 척 보면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저 친구 진짜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저를 신학생이라는 걸 알아요. 진짜네. 동화되고 타협하고 협상하고 영적 전쟁에서 그럴 때는 그때는 괜찮아 뭐 다 그러던데 뭐. 그러나 가짜네. 그러나 타협하지 않을 때에 진짜네. 여기서 오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는 거죠. 그러지 않고 타협해서 얻어진 휴전은요,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결과로 발생되어진 평화, 화평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죄악에 대해서, 이 악한 성품에 대해서 이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죄를 대항할 만한 그러한 아무런 능력과 실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자괴감이 생깁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구나.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파산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져서 쪼그리고 앉아서 불쌍하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화면을 넘겨주십시오. 근데 손만 내미겠습니까? 막 울면서 죄 때문에 망해버린 내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하지 못하고 다듬어지지 못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리라, 절대 순종하리라.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온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로운 삶을 살겠다고 이제 목말라 하고 배고파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긍휼함이 바로 청결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깨끗함으로.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안에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만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의를 위해서 핍박까지도 달게 받을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게 팔복에서 나오는 스토리들입니다. 자, 아무튼요,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평화를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싸워서 평화를 찾아낼 능력이 없어요.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보셨어요. 이게 에베소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깨끗하게 치워버린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평화를 찾아주셨습니다. 거기서 싸우신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운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골로새서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고통, 그 십자가의 아픔을 통해서 거기에는요 십자가에는 평화가 없어요. 그렇지만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와 싸우시고 마귀와 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평화를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실력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신 능력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떤 혈과 육의 싸움으로 이상한 논리로 지식으로 경험을 가지고 도덕을 가지고 싸워서 이길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화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전쟁을 일으키시죠.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 사함도 없다. 그래서 그 논리를 가지고 전쟁을 공식화하고 전쟁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징계 때문에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래는요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은요 본래 마음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인간들이 평화를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평화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 평화를 가져오는 방식이 뭐예요? 그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아까 금을 주러 오셨다고 그랬지만 예수님의 원래의 마음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 가지고 그래 나는 평화를 찾았구나. 내 안에 평화가 있구나. 하나님이 원래는 전쟁을 원하시지 않고 싸움을 원하시지도 않고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 없으시고 우리에게 그냥 평안을 주신 그 평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저 내 안에 발견되어지고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나에게 주신 이 평안 가지고 그냥 누리며 살아라는 말씀이 아니라 평화의 도구가 될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의 말씀은 평화가 우리에게 오는 어떤 과정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과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화평케 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평화의 사자이고 메신저라는 겁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서 5장 18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이 고린도후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의 사신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실천해야 할 행동 강령이 있다고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마지막 절에 나왔습니다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부분은 사실은 화목하셨어요. 화목해 해주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분은 우리와 화목하셨어요. 이거 믿으라는 의미예요. 그렇지만 두 번째 의미로는 이거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어요.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에게 쓰임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평화의 신발을 신고 에베소서에 보면 가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되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이 고린도서의 말씀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해 하는 일은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의 일이다라고 놓아버리고 우리의 책임을 그냥 나는 책임 없습니다 했으나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져야 할 책임. 하나님과 화목한 것은 이미 끝났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고 사람과 사람들의 사이에서도 화목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화목케 하는 자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5장에 이제 쭉 산상보훈을 보면 이 화목케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셔요. 형제들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예배를 왔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고 그러셨어요. 가서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해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원수들까지 사랑해야 되고 입뺨을 치면 젖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줘야 되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줘야 되고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심리를 가져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게 화평케 하는 자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된다.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화목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화목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이길래? 아니, 다르게 말하면 화목케 하다 보면 나를 희생해야 되죠. 예수님처럼. 내가 손해보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복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화목케 하는 자는 어떤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딸이 된다. 화평을 이루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아들과 딸의 특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자꾸만 이렇게 헬라어를 소개해서 참 죄송합니다. 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헬라어에 보면 오늘 이 말씀은 히오스, 화면을 빨리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히오스라는 말이 있고 또 그 다음에 파이니온,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이니온.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 이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그럴 때 이 어린아이들은 파이오니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예쁜 아이 보면 예뻐. 그렇지만 이건 히오스는 아니에요. 내 아들은 아니에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히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떤 존귀함의 어떤 명예와 신분이 보장되는 특권을 가진 것을 말해요. 나의 유산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 이게 히오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할 때 파이니온이겠어요? 아니면 히오스겠어요? 당연히 히오스죠. 특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아들로 우리가 특권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복은 이 땅에서도 누릴 복이기도 하지만 저 영원한 미래에서 누릴
놀라운 복이기도 합니다. 종말론적인 그 시대에 미래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그 말씀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약만 해놨네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놀랍도록 완성될 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땅에서는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애통하고 곡하고 병들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에게 주는 대단한 보장이에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죠. 지금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의 제물로, 화목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때에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에, 화평을 이루고 죽었을 때에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했죠?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줄 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확인시켜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딸이라고 할 때 이런 놀라운 보장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살도록 해 주실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요즘 한국을 보면 더 좀 심각하지만요, 얼마나 갈등과 다툼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내고 그렇습니까? 이기심과 탐욕으로 경쟁하고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로 정말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우리 대한민국,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또 우리 대한민국의 피스메이커가 누가 될 것인가?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한국 대통령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누가 세워지고 한국에 누가 평화를 이루고 그 이전에 정말 내가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의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지, 혹 쓰임받지 못하다면 원인이 뭐라고요? 내 안에 진정한 평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평화가 찾아왔어요. 저는 바라기는 그 평화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회복하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평화가 회복될 때 우리는 평화의 도구로 이 땅 위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저 천국에서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보호와 구원과 은혜의 사랑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복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들을 화평케 하는 자들로서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